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사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인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의 전개되는 율법의 주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십계명의 구조를 따르지만 그러나 어떤 논리적 체계를 따라 엄밀하게 분류되고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주제들의 율법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먼저 이웃이 소나 양 혹은 낙이나 의복 같은 어떤 것을 잃은 것을 보게 될 경우 그것을 반드시 가져와서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경우 집에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주변에 소문을 내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신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지 멀리 있는 주인을 찾아 돌려줄 의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과도한 짐을 부리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은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율법은 남녀의 구별과 생물의 종별 혼합 금지, 사람과 동물에 대한 생명을 존중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에 따라 구별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에 따라 구별할 것도 요구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재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와 나귀도 함께 쟁기지를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두 가축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약한 가축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면 색깔이 들어있는 양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런 옷을 입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달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귀의 술에는 청색끈을 따라서 자신이 계명을 따라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새 보금자리에서 어미새와 그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는 함께 취하는 잔인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짐승에게도 그런 자비심을 베푼다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때론 농산물도 말리고 보관도 하며 대화와 휴식, 낮잠을 자는 요긴한 장소입니다. 이런 공간이기에 추락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난간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처럼 사람과 동물에 대해 함부로 잔인하게 대하기보다는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하고자 아내의 처녀성을 구실로 삼는 경우 여자의 부모가 이것을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보관한 옷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한 경우 남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 매질을 당하고 100세겔로 벌금을 내야 했으며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처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로들은 그녀를 성문에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처벌하였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 사는 동안에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나 약혼한 여자이든 간에 간통, 즉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둘 다 혼인을 범한 죄로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여자가 들판에서 겁탈을 당한 경우 남자만 사형에 처하고 여자는 무죄였습니다.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는 들판에서 겪었기 때문입니다.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들고 잠자리를 가지고 발각된 경우 아마도 어느 정도 처녀의 합의가 개입된 관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남자는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신부값으로 지불하고 아내로 삼을 수 있었으며 평생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든 강간이든 처녀와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결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아내나 첩이 홀로 된 경우 아들은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언약적 삶을 살기 위한 여러 법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로 소위 거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거세되었기에 후손이 끊기게 되어 지파와 가족의 족보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며 사생자 역시 족보의 합법적 혈통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있지만은 집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도 언약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으며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지만 그러나 3대 후에는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기 위해 주어진 여러 법규들을 보면 먼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대 진영에서는 일반 진영보다 더 엄격하게 높은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몽설이나 배변도 진영터에서는 진영 밖에 나가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영 내에 계속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한 노예의 경우 원래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망명한 노예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전의 창기나 남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이나 식량, 물건을 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자신의 응답 기도를 위해 어떤 것을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철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갖기를 더디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언약 백성은 자신의 밭과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행하는 자가 여유가 있으면 마을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하지만 가난한 나그네는 사정이 딱하기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밭에서 이삭을 따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보따리나 자루에 담아서는 안 되고 밭에 들어가서 낫지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이혼을 하고자 할 때 남편은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이 되면 여자는 이혼 정서를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시 재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에 이혼을 하고 혹은 새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이전 남편과는 재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로 인해 몸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빙자한 간음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혼인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하는 경우 그는 1년간 군대에 보내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마도 1년의 기간을 통해 부부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물건을 담보물로 가져올 수 있으나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맷돌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품을 대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가져올 때도 무단으로 들어가서 가져오면 안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밖으로 가져와서 건네주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의 경우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가도 해가 지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가지고 잘 수 있는 물건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옷으로 보이며 이 겉옷은 잠을 잘 때 덮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옷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우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 품꾼들은 형제이든 거류민이든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하루 일당으로 삶을 연명하기 때문에 일한 그날에 품삯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죄에 대해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망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서 언제라도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재판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과부의 경우 가난한 자의 경우와 달리 겉옷조차 담보물로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수하는 자들은 이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해주었고 밭에서 보리나 밀을 한 단 놔두고 돌아왔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냥 놔두도록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 샅샅이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공의나 정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나 다툼이 생겨 재판이 열리면 재판장은 사건을 조사해 판결을 내리는데 유죄이면 사안에 따라 태형을 선언합니다. 태형은 주로 채찍질이지만 때론 곤장질도 했습니다. 태형은 법정에서 그 횟수가 결정되지만 40대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죄인이라고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소유의 경우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 널려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때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리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자자손손 후손이 이어지는 복을 받지만 간혹 가문 중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길 위험이 생깁니다. 이때 형제 중 하나가 죽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 애를 낳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짓고 그 집안의 가문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 죽은 형제의 아내는 재판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 그 형제들 모두가 거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과 수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붙어 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음낭을 잡은 경우 율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다친 생식기로 인해 후손을 못 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추와 대박은 공정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만들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긴 율법 강론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저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민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풍성한 첫 수확물을 거둘 때 이것을 하나님에게 반드시 봉헌하도록 하고 하나님에게 구원과 복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매 3년 주기로 바치는 11조는 레위인과 객,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11조를 드릴 때에 농부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며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본문 해설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기에 묵상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주목하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가축을 가져와서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의 소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이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왜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원수인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나 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번에 한번 사서 고생을 해봐라. 그런 일을 통해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잘난 콧대가 꺾여지기를 바라고 고생함으로 나의 도움이 얼마나 아쉬운지 복수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의 소나 양. 그 소와 양은 원수의 것이 아니라 형제의 소나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일을 나의 형제의 일로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평소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굳이 해줄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맞는 말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원수 관계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관계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형제의 관계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쉬운 일이 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원수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되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복수의 기쁨을 엄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못 본 채 함으로 형제의 고난과 슬픔, 아픔을 극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주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아닌 형제로 바라보는 눈을 통하여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성령의 지혜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모두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